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BTS 방탄소년단 노래를 잘하고 춤도 얼마나 잘 추는지 몰라요. 아마 세계 요즘에 최고로 각광받고 있는 가수들인 것 같아요. 호날두는 축구를 잘하고 스티브 잡스는 새로운 걸 잘 만들고 모차르트는 음악을 잘하고 각 분야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야는 다르지만은요, 각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잘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까? 남왕국 유다왕이 20명인데 그 중에서 최고 평가를 받고 있는 왕이 히스기야거든요. 제2의 다윗이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보니까 10왕들 묘지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묻혀있다, 장사 지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한테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고 있었던 왕이죠. 어떤 왕은 몇 절 기록되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의 기록은 역대기에 4장이나 나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첫 번째 장을 공부했는데요. 앞에 3장은 종교 개혁에 관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 지난 주일 날 공부했죠. 아하스가 성전문을 닫았거든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다른 신을 믿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왕 위에 즉위하자마자요. 금요일 날 얘기한 것처럼 첫째 날에요. 그때 성전 문을 열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악한 아하스 밑에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올 수가 있었는지 한 주일 동안에 참 궁금했어요.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시대 때 그 악한 아버지 밑에서도 하나님 믿는 신앙을 굳건하게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 되는 첫째 날부터 그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요, 그 할아버지 요담이 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아버지 요담이 죽었을 때 히스기야가 9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이때 아마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어요.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아이들을 몰렉신에게 불에 던져서 제사하는 이런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도 아하스의 아들이거든요. 거기 복수로 나와요. 단수가 아니라 쉴드런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만 불에다 던진 게 아니에요. 하나 던지고 둘 던지고 셋 던질 때마다요. 그때마다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 아마 티네이저였을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이번엔 내 차례인가? 아버지가 나를 잡아서 혹시 불에다 던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공포감이요 히스기야한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자기가 체험했었던 히스기야라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아마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불 속에 던져지는 재물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오. 이렇게 죽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강한 신앙을 갖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고요. 어느 책에 나오는 말은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즉위한 첫날부터 강하게 그 종교개혁을 드라이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아주 청결하게 하고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다시 세우고요. 그다음에 없었던 유월절, 이제까지 지내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 결론을 뭐냐면 형통했더라라는 말이에요. 형통했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히스기야 생애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신 것이지요. 그런 형통한 삶, 하나님을 잘 믿었던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오늘은 히스기야 챕터 4챕터 중에서 마지막 챕터를 지금 잠깐 공부하려고 그래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사네립의 공격이에요. 아수르가 막 부상하고 제국주의를 갖고 있었던 첫 번째 나라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충성했었던 나라가 이 아수르 아닙니까? 그렇지만 유다를 건너갈 수는 없었어요. 제국주의의 야욕을 갖고 있으면은 다 자기 나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수르가 침공을 합니다. 특별히 이 사네립 때는 아수르가 최고로 강했을 때예요. 전성기였을 때입니다. 이미 북왕국 아람이라든가 북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건 다 점령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집트 저 밑쪽 남쪽에 있는 이디오피아까지 모두 점령했습니다. 지도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요. 여기가 아수르거든요. 아수르 요 위에가 아람이 있었었고요. 여기서 아수르가 아람에서 북왕국을 점령하고요. 그다음에 이쪽 이집트까지 내려오려면은 요쪽 길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요 해변 지역을 보통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던 나라들,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해 온 거예요. 지금요. 이쪽 지방 다. 그래서 전 중동 지역이 이미 다 지금 아수르 제국이 돼버린 그때죠. 근데 모든 길목들을 다 점령했는데 이제 하나 남은 도시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고대 전쟁은 뭐냐면 수도를 점령하기 전까지는 아직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 적의 왕을 점령하고 포획하기 전까지는 승리한 게 아니거든요. 사네립은 지금 라기스라는 데에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지금 공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1절 읽으면서 우리가 밑줄 그어야 될 때 뭐냐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느 왕보다도 종교 개혁을 잘했거든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히스기야 왕 말을 아주 잘 따랐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 후에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고난이요. 공격이 왔다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순풍을 타면서 우리 인생을 살기 원하지만은 꼭 역풍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 항상 파란불만 내 앞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거든요. 빨간불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내가 잘못하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이리 앞에서 큰 차 사고가 있었어요. 뒷차 운전사가 잡혀서 결국 감옥에 갔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 운전자는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아마 감옥 속에서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이 운전자는 술을 잔뜩 마시고 운전을 했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죠. 자기 잘못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고난은 내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잘하고 있는데 여느 때보다도 잘하고 있는데도 나한테 고난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 차사고 이리 앞 차사고에서 그 앞에 있었던 그 차에 이지선 자매라고 타 있었었는데요. 이 자매는 그 도서관에서 이대 다니는 여자인데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아무 잘못도 없거든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고로 아주 큰 화상을 입었죠. 얼굴 수술만 10번을 더 넘게 할 정도로다가 굉장히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잘못한 일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일이 없어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충성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 이런 고난이 닥쳤어요. 이때 잘해야 돼요. 순풍 불 때는요, 누구나 잘해요. 좋아요. 기분도 좋고 행복하고요. 근데 역풍 불 때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역풍이 불 때가 있거든요. 요때 잘해야 되거든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요? 2절서부터 한번 올라가 봅시다.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의 성 밀도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물 근원을, 밖에 있는 물 근원을 막아버린 거예요. 예, 물 못 마시게 성벽을 쌓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무기들을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특별히요, 여기 물이요, 물 근원을 차단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고대 전쟁에서 이 장기전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물이거든요.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 이 물 근원을 차단했어요. 농성 준비를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은 성 뺏는 전쟁이에요. 장기전입니다. 한두 해에 끝나지 않아요. 사마리아를 점령하는 데 걸린 시간이 3년이거든요. 예루살렘을 나중에 바벨론 사람들이 공격할 때도 3년이 걸렸거든요. 그걸 농성자라 그래요. 성 안에서 성을 지키는 사람을 농성자, 그리고 성 밖에서 공격하는 사람을 공성자, 농성자와 공성자가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성 안에 물이 있다면요, 예, 얼마든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지금 막 수로 공사를 완료했어요. 바깥에 있는 기온샘 물을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에요, 성을 공격하는 공성자들은요, 물이 없으면요, 오래 가지 못해요. 고대 싸움에서 물을 운반하진 않거든요. 뭐 지금도 그럴 거예요. 싸움하는데 물을 운반해 가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물은 항상 어디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 조달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군에게는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초조해지는 거예요. 물을 얻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점점 초조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전쟁 기록이요, 아직 이 전쟁이 굉장히 유명한 싸움이기 때문에 BC 701년에 일어난 전쟁인데요, 세계 역사학자들이 많이 이 전쟁을 고대 학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성경에도 3책이나 나와요. 역대기에 나오죠, 열왕기에 나오죠, 이사야에도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아주 재밌는 거는요, 이 3책에서 모두 사내립이 하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비방의 말이요, 막 조롱하는 말이요, 이 말들이요, 요 3책에 다 자세하게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냐면 그것도 사내립이 직접 하지 않고 히브리어를 잘하는 랍사게를 보내죠. 랍사게가 한 말이 이 3책에 다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성을 공격하는 지금 아시리아 군대들이 지금 초조해졌다는 거예요. 시간은 가고 있는데 저 안에서 지금 꼼짝을 하지 않으니까 밖에서 지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요지가 뭐냐면 13절, 14절에 나오는데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시작. 나와, 이건 지금 사내립 왕이에요.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게 요지예요. 우리와 내가 또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지금 점령했는 줄 알아? 예, 맞죠. 그 각 나라마다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이 도와줬는 줄 알아? 그 나라들? 안 도와줬거든요. 못 도와줬거든요. 다 망했거든요. 신들, 무력한 신들이야. 팩트예요. 맞는 말이에요. 요지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예루살렘에서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으냐? 도와줄 수 없다라는 말이죠. 성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농성자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팩트니까, 그런 정말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음 있는 히스기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내립이 이번엔 막 편지까지 써서 보내지요. 17절에 보니까요. 예. 히스기야한테 편지 써서 또 그냥 뭐라 그러고 그럽니다. 뭐냐면 초조해졌어요. 다급해졌어요. 물도 부족해 지금. 시간만 가면 갈수록 자기네들한테 더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자, 성 안에서 히스기야는 뭘 하고 있는가? 니들 할 테면 해봐라. 그러면서 지금 놀고 있는가? 드라마 보고 있는가? 예.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예, 기도했어요. 예.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에요. 왕이 기도한다고요? 아니에요. 왕들은 잘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요, 어떻게 기도해요? 조용히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죠. 왕들은요. 근데요, 지금 히스기야는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께요. 예, 기도자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점잖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또 누구랑 기도하냐면 이사야와 더불어라는 말이 있죠. 이사야도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였거든요. 그와 더불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자기 아버지 아하스와 다른 점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 때도 같이 있었잖아요. 옆에 같이 있었잖아요. 예. 너 징조를 구해봐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테니까 징조를 구해봐라. 라고 아하스 왕에 도전했던 사람이 이 이사야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아하스는 함께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이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주 탁월한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술은 화살 하나 쏠 수 없다. 예루살렘 향해서 화살 한 발 날릴 수 없다라는 거 들었어요. 예, 점령 못해요. 알아요. 그래도 이사야는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사야는 기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순간이나. 기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도자예요. 자, 이사야 6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사야예요. 나는요. 예, 이사야가 뭐라고 결심해요? 지금 이사야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냐면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요, 예,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쉬지 않고 자기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기만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6절 보세요. 62장 6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자기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사람이에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그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의 부흥이 올 때까지 하나님, 예,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사야는 쉬지 않고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어. 너희 예루살렘 사람들이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예,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못 쉬셔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못 쉬지 못하게 만들래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한다고 화가 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어떤 애들은 와서 자기가 어떻고 자기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 얘기해요. 그리고 엄마 기도해줘. 아빠 기도해줘. 라고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참 이쁘지요. 예, 참 이뻐요. 예, 진아 시험 잘 봤어? 예, 진아 시험 이제 학기 말 마지막 시험이야. 그러면서 지난주도 엄마한테 연락해서 기도해줘. 우리 또 함께 기도해달라니까 또 기도했거든요. 예. 이쁘죠? 그러면요. 어떤 애는요, 방구석에 콕 들어박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그러면요, 부모가 답답하죠. 밥 먹었니? 말도 안 해. 대답도 안 해. 이러면요, 답답하죠.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자기의 기도 제목,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그랬을 때, 쉬지 못하시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막 화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시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쉬지 못하세요. 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쉬지 않고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 쉬지 않고 기도할 때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2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예. 이것이 팩트예요. 예.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천사를 믿으세요? 예, 천사가 있습니다. 예, 천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라고 보내는 거예요. 천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천사의 키가 한 3m 정도 된다 그래요. 예, 우리 교회에서도 천사를 보셨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키냐 그랬더니 여기서 목사님 한 2배 가까이 돼요. 요 옆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한 3m 정도가 보통 된다 그래요. 한 천사요. 한 천사면은 한 사건은 충분히 해결이 돼요. 예. 실제 역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고대 세계사에서 역사가들이 많이 이 얘기를 하는데요. 산헤립이 갑자기 퇴진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공격만 실패한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돌아가서 얼마 안 있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됐어요.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왜 갑자기 산헤립이 퇴진했는가? 이거는 역사적인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궁금해해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1세기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아수르 진영에서 내란이 일어난 것 같다. 그래서 물러섰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BC 5세기에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 그 패스트가 졸았다. 들쥐들이 옮긴 패스트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당시의 기록으로서는 열왕기가 있는데 열왕기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 천사가 나타나서 하룻밤에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죽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역사가들에게는 여전히 왜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갑자기 돌아갔는가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이한 하나님의 도심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신화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장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것을 신화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쉬지 않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도심을 주십니다. 26장 15절 우시야 왕에 대해서 공부할 때 지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요? 우리가 배웠죠. 우시야가 강성하게 됐어요. 저쪽 이집트에 있는 다른 나라까지 우시야 왕의 이름이 퍼져나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설명이 있죠.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이 있었다. 그래요. 기이한 도심, marvelous help of God. 성경에만 있나요? 기이한 도심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있거든요. 예. 2차 대전 때 덩커크만에 있었던 그 덩커크 철수를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영화까지 나왔죠. 30만이 영국군이 갇혀져 있어요. 덩커크예요. 지금 사방군대로 다 히틀러의 군사들이 지금 기갑사단들이 지금 점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히틀러가 정지명령을 내렸어요. 스탑, 그만 들어가라 라고요. 예. 이게 미스테리예요. 역사예요. 왜 히틀러가 그때 점령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멈췄는가. 예. 그때 한 열흘간 그 모든 30만 군인들이요, 영국으로 철수할 수가 있었었죠. 그게 노만 롤란 감독이 만든 덩커크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영국에서는 뭐 했어요? 예, 영국 국왕이요, 전 나라에다 기도를 선포했어요. 기도하라고요. 예, 처칠도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기도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우리의 일은 뭐예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일은요, 예,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공격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공격이 있어요. 이사야 62장 6절이요. 예. 너희는 쉬지 말며.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쉬지 말며. Give yourselves no rest. 너희는 쉬지 말며. 이게 믿음이에요. 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무슨 일을 해도 쉬지 말고 해야 성공해요. 다이어트를 해도 쉬면 안 돼요. 운동을 해도 쉬면 안 돼요. 영어 공부요? 쉬면 안 돼요. 나팔 부는 거요? 쉬면 안 돼요. 조금 쉬면은요, 바람 소리만 나요. 나팔 부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며칠 안 불면 앉아서 나팔 불 때 훅훅 바람 소리만 나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이요. 쉬지 말고요. 예. 성공한 사람들은요, 쉬지 않고 한 가지 일 몰두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요, 틈만 있으면 쉬려고 그래요. 아마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틈만 있으면 쉬려고 그래요. 뭐에 성공한 사람, 예, 쉬지 않아요. 예. 제가 지난 주일날 계산을 해봤어요. 모차르트가 626, 작품 번호가 626가지가 있는데요. 35세 죽었거든요. 예, 일찍 작곡을 했으니까 만약에 한 8살 써서부터 작곡을 했다 그래도요, 작품 하나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가 계산해봤더니 15일 정도예요. 뭐 간단한 곡 15일에 하나 만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뭐 마적이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오페라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15일에 하나 만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요, 15일에 하나씩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뭐냐면 쉬지 않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제가 다시 바하를 계산해봤어요. 바하 작품이 한 1200개가 되더라고요. 발견된 것만이요.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발견된 건 1200개인데 65세 죽었거든요. 그래서 한 45년 동안 작곡을 했다라고 계산을 해도요, 15일 만에 하나씩 작곡을 했어요. 예. 뭐예요? 그냥 부지런히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 메시아 작곡한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가 24일 걸렸다 그러고, 그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쉬지 않고 계속 일했었던 사람이에요. 예. 예, 에디슨 알잖아요. 5시간 이상 자는 건 낭비다라고 생각하고 일했었던 사람이에요. 일에 뭐 특허만 1,500개가 넘어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천재가 아니야.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쉬려고 그러는데요, 저 사람들은 쉬지 않고 자기 일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목표가 있으면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남보다 잘하고 있는 일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남보다 쉬지 않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남보다 잘하고 있는 일이 없다면 남보다 많이 쉬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 많이 마찬가지예요.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쉬지 말아야 돼요. 예, 6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63장 7절 60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뭐뭐뭐뭐까지요. 뭐뭐뭐뭐까지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 쉬지 말라는 거예요. Until that time. 그때까지 쉬지 마. 아직 가지도만, 꼴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왜 쉬고 자빠졌어? 어딜 놀러 다닌다는 거야? 뭘 하겠다는 거야? 계속 가라는 거야. 계속 가라. 쉬지 말라. 목표가 있으면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있을 때까지, 부흥이 올 때까지.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래도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기도한다고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래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히스기야는 유다의 가장 모범적인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고난이 왔어요. 아수르가 가장 강력할 때 예루살렘을 침략해 옵니다. 예루살렘이 위기예요.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어요. 아수르는 중동 모든 지방과 이집트까지 점령했어요. 역사예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하나는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미스터리라고 그래요. 그렇지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뭘 쉬지 않고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겠습니다.